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끔 아주 오래된 글귀 하나가 지금 내 삶에 대한 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잖아요. 바로 오늘 다룰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사야 57장에 대한 한 설교를 바탕으로 길을 예비하라는 이 메시지가 도대체 오늘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길을 만들고 장애물을 치워라. 바로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되게 단순해 보이죠? 그런데 이 강력한 명령 뒤에는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배경과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파헤쳐 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길이 왜 막혔는지 그 문제부터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그 길을 열라는 사명이 뭔지, 또 광야라는 아주 특별한 장소는 대체 뭘 의미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길을 닦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결과물인 입술의 열매까지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길이 막혔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걸까요? 그 문제의 배경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설교에서 묘사하는 당시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말이죠. 한쪽에는 우상숭배라는 가시덤불이, 다른 쪽에는 타락한 지도자들의 엉터리 가르침이라는 돌무더기가 가득해서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아니, 길을 알려줘야 할 파수꾼이 오히려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밀고 있었으니 이거야말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 아니었을까요? 자, 이렇게 길이 꽉 막힌 정말 답답한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이 주어질까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그 해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와요. 설교에 따르면 길을 예비하라는 이 명령이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바벨론 포로 생활로 절망하던 백성에게 희망을 외쳤던 바로 그 메시지가 지금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옛날 명령이 오늘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설교는요, 이 사명이 세례 요한 한 사람한테서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거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그 영적인 장애물들, 바로 그걸 치워주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길 닦는 일이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는 걸까요? 여기서 설교는 아주 강력한 상징적인 장소 하나를 딱 제시합니다. 그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래사막이 아니에요. 뭐랄까, 내 힘, 내 계획, 내 경험으로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느끼는 그 절망의 순간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바로 그 영적인 상태, 그걸 광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광야의 특징은 아주 명확해요. 내 능력과 계획이 완전히 쓸모 없어지는 바로 그곳에서 정말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설교에서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기적이고 믿음 없던 과거의 내 모습, 소위 옛사람이 죽고 진짜 새로운 믿음이 싹트는 필수 훈련장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설교가 말하는 광야의 역설이에요. 인간의 한계가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 우리가 왜 이 힘든 광야의 시간을 꼭 거쳐야만 하는지 좀 더 분명해지지 않나요? 자, 이제 이론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실제 행동으로 넘어가 보죠. 길을 닦는다는 거 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수천 년 전의 글을 지금 바로 여기 우리의 현실로 확 끌어옵니다. 오늘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뭘까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치워야 할까요? 다행히도 이 설교에서는 아주 명확한 모델을 하나 딱 제시해 줍니다. 그 해답의 모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 방식 그 자체에 있었던 거죠. 설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 가지 핵심 활동에 주목하면서 길 닦는 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아 가르치고 새로운 소식을 전파하고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고치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길을 닦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관계가 한눈에 싹 들어올 겁니다.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은요, 밭에서 돌멩이 골라내는 것과 같아요. 사람들이 잘못 달고 있는 생각이나 지식을 바로 잡아주는 거죠. 그 다음, 전파하는 것. 이제 돌이 치워진 밭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빛 가운데서 자신의 약점이나 상처를 발견한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까지,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세트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비로소 길이 제대로 닦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길을 어떻게 닦는지 방법까지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이 모든 설명의 최종 결과물은 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교는 그 결과를 입술의 열매라는 아주 멋진 표현으로 설명하는데요. 이건 그냥 말을 유창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그 영혼이 먼저 변하고 그 변화가 말과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것, 바로 그 진정성 있는 결과물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입술의 열매는요, 변화된 마음이라는 뿌리가 있어야만 맺히는 겁니다. 말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존재 자체에서 풍겨나오는 향기 같은 거죠. 이 설교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진짜되게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설교가 드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접시에 함부로 던져주면 누가 먹고 싶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그걸 담아내는 우리의 말과 태도, 즉 입술의 열매가 엉망이면 상대방은 그냥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린다는 거죠. 정말 와닿지 않으세요? 결국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길을 예비하라는 그 거창해 보이는 사명이 결국은 우리의 아주 평범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길을 닦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길을 막아버리는 또 다른 돌멩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의 말은, 당신의 삶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길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오래된 메시지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